예,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보자예요. 내 믿음의 한계. 여러분 보통 보면 여러분 뭔가 한계에 부딪힌 적이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요. 공부할 때도 한계에 부딪힌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뛰어넘어 보려고 좀 노력 좀 하셨습니까? 갑자기 정현이가 입을 삐죽거리네. 예, 노력을 안 한 거지? 그치? 안 했어. 알겠어. 고3인데 노력을 안 했대요. 자, 어쨌든 예. 우리가 항상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예, 항상이 아니죠. 요 근래 자주 이야기했던 정현 선수, 그렇죠?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요.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갔고요. 저 같은 경우는 농구에 굉장히 미쳐 있었습니다. 예, 제 몸을 보시면 무슨 목사님 무슨 농구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저는요 일어나서 학교 갔을 때 오전에 그 조회하기 전에 잠깐 농구하고요. 들어가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 남죠. 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들어갔다가 인터벌 시간 잠깐 나와서 농구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점심시간 때 다시 나와서 농구했다가 들어갔다가 끝난 다음에 농구했다가 들어갔다가 집에 가가지고 학원 가기 전에 농구했다가 학원 갔다가 끝나서 농구하고 이랬어요. 농구. 그래서 유학 갈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뉴질랜드는 농구랑 관련이 없는 나라예요. 럭비가 진짜 인기가 많은데 제가 보다 뒤로 딱 쓰고 농구공 들고 갔어요. 농구 들고 농구 유학 간 게 아닌데. 예. 농구 잘하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잖아요. 그땐 되게 또 날씬했거든요. 믿기 싫으면 말아요. 날씬했다면 날씬한 거지. 예. 호리호리 해가지고 제가 점프하면 링을 잡았어요. 예, 절대 안 믿으시죠?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세요? 예, 진짜니까. 그런데 작은 키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달리기는 좀 빨랐어요, 제가. 예. 근데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 드리블 연말을 엄청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상담을 제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군가를 현란하게 드리블을 딱 보여줘서 제낀 다음에 패스를 해주든지 내가 레오를 놓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반만 연습해 드리블을요. 특히 중학교 때는 학교에 보면요 등나무 있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무슨 농구 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왼손이 안 돼. 오른손잡이가 왼손이 안 돼. 그 왼손 연습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었어요. 그러다 혼났죠. 예. 똑바로 안 먹는다고. 젓가락 잘 안 잡히잖아요. 혼나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나름대로 농구의 실력이요. 넘었어요. 계속적으로 제 한계를 조금씩 넘어갔었어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되는가요? 저는 믿음의 한계를 부딪힌 적이 없어요. 예. 계속 자라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믿음이 올라가고 계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다 망쳐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목사가 설교하는가 보구나 하는가 보구나. 예. 어느 순간 믿음의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믿음이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목회자들은요. 그거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케어해야 될 이 양들이 믿음이 성장하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 보게끔 하세요. 그 능력을 다 주세요. 죄송해요. 저만 받아가지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한테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냐하면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더 말을 해주는 거고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끔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님 더 잘 보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세대를 준비하고 지금 모세가 제2세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을 알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1세대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넘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잘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나라가 왕성해질 때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그 세상 나라와 맞설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만들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국민 만들기예요. 국민 만들기.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2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죠. 이집트를 나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법을 허락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제 마지막으로요.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만들어져요.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이제 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전진하는 것이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 하길 원하셨을까요? 뭐 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 딱 보니까요.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원하셨어요. 뭘 하기 원하셨다고요? 올라가서 땅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밑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대를 택하매. 다 이게 그렇게 나요. 모세도 좋게 생각했어요. 괜찮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리 정탐해서 알아둔다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렇죠. 민수기에는 하나님 보내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이들이 가기 원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정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길 원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들의 생각에는, 모세도 그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분명히 이들이 거기 가면 그거 보고 오면 불평불만할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던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거 보고 오면 그들이 뭐 할 줄 알아서? 두려워하고 주저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대신 자기가 제사 지낸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장 말씀이 있는데 어때요? 내 생각에는 안 오니까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여기셨어요? 좋게 여기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랑 안 맞으면요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뿐만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 선포해. 회개하라고 회개 선포를 하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말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에, 요나 생각에는 뭐 어때요? 보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도시인데 거기 아수르랑 우리의 적인데 왜 그들에게 회개 선포를 왜 하러 가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요나는 지 생각에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내 생각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자, 1035페이지 구역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찌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으신 이상. 자꾸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솔직히요. 그럴 때 보면 답답해요. 어떨 때는요,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상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믿음, 내 수준의 믿음 그거 못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한 이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잘못된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시선이 고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갔어요?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땅은 너무나 좋아요.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우리가 가서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것 같구나 했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요. 본문 말씀이에요. 예, 우리 28장. 예, 28절 죄송합니다. 28절 신명기 1장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라. 그들을 보니까 그 성곽을 보니까 너무 높아요.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 거인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보면요,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 빼놓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열 정탐꾼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들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낙 자손에게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정해야 될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보니까요, 아낙 자손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에 고정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낙 자손의 시선이 고정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반대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낙 자손을 바라보게 되면요, 당연히 두려움과 주저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사람 숫자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들어온 거를 숫자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개념으로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왔는데 한 명의 숫자로서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면요, 영혼을 위한 마음보다는 몇 명이 왔는 거가 그거 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숫자 얘기하셨습니까? 영혼 얘기하셨죠. 그런데 잘못된 시선이 고정이 딱 되니까 사람 수만 보는 거예요. 몇 명에서 하나, 둘, 셋.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물론 수가 많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좋죠. 힘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몇 명이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그 가운데 이번에 몇십 명이 못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 못하죠. 말씀 단위에서. 왜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 나가면 안 되니까 목교육 시키는 거. 교육을 못 시켜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의 시선이 고정돼 버립니다. 물론 봐야 되죠. 지켜야 되죠. 아껴야 되죠. 근데 너무 잘못된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 자녀를 죽여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학원만 다녀요. 아이들이 숨을 쉬어야 되네. 숨을 못 쉬어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다녀야 돼. 숨을 못 쉬게 아이들 틀어 막아버려요. 근데 어떤 애들은 너무 많이 숨을 쉬어. 걔네들은 좀 숨 좀 막아야 돼. 너무 숨을 많이 쉬는 애들 있어. 왜 그래 정현아 공감이 이거 아멘? 유정이 아멘? 아멘 해야 돼 너는 여기서. 아멘 해야 돼. 너무 숨을 쉬어 저희는 지금. 고3인데 숨을 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에게 너무 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바라보고 자기 욕심 채우기예요. 부모 욕심 채우기에 보니까요. 내 자녀가 무슨 직장 다니더라. 내 자녀가 무슨 대학 났더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영혼하면 구원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믿으십니까? 또 어디에 시선이 많이 고정돼요? 물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선이 고정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못 이겨요 물질에. 너무 속상해. 나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귀 이거 있잖아요. 마귀랑 하나님이랑 손잡고 뭐 팔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감히 마귀가 어디? 그거 보고 야 좋아요 막 누르고 있어. 내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대고. 그런데 이놈의 물질은요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할 속이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부자 청년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버려. 다 나눠주고 나 따라. 다 나눠주고 나 따라. 근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네. 이 소리가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 알아듣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선이 물질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30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요. 한번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가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요 그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잊어버리는 게 너무 웃긴 게 홍해 앞에 있을 때 죽음이 왔다 갔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구해줬어. 여러분 목숨 구했는데 여러분들 목숨을 구해준 사람 잊어버리십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먼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5년 됐네요.
지하철에서 어떤 한 분을 구해드렸어요. 막 호흡이 안 돼가지고 날칠 때 119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설이나 이때 항상 문자가 와요. 강군 해가지고 문자가 와요. 잘 지내는가? 해외에 있다고 했었지. 그때 제가 이제 어디 갔었을 때였는데 항상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분은 저를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 줬죠. 배고프다 해서 만나 줬죠. 아이 고기 왜 안 주냐 해서 고기 줬죠. 다 줬어요. 줬는데 어느 순간 자기네가 좀 불편하게 생기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거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해요.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학원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데, 아휴 이놈의 자식은 맨날 집에서 감사가 없다고. 원래 이제 학원 하면은 그거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과 상담 많이 하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막 감사가 없다고. 이것들은 먹여주고 해줘도 감사가 없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해요.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 부모를 딱 봐요. 막 이야기를 해요. 감사가 없다고 막 자기 자녀를 막 뭘 하는데 딱 보니까 그 부모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맨날 불평불만해요. 남편한테 왜 당신이 이거밖에 돈을 못 벌어와?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요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내 자녀는 감사가 없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다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 설교한 건데, 예방 같은 건데 되게 웃겨요. 한국 어머님들 자기 자식이 누굴 때렸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 혼내면서 왜 애를 때려? 왜 때려? 애를 왜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막 때려. 예, 애를 때려서 혼을 내는데 본인이 또 애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때리죠.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영이 돼요, 영. 다시 그만 하나씩 더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다고요? 내 생각. 그렇죠. 두 번째 뭐였어요? 잘못된 시선 고정. 세 번째 뭐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단 하나.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고정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진심으로 고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명이 보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되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먹다 죽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게 되면 나의 사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 무슨 얘기가 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께로 오잖아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면요, 이렇게 사명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면서요, 두려움이 극복돼요. 믿으십니까? 주저함이 극복이 돼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요. 다윗이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한계 또한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온전히 주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다윗이요? 기도하더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요, 뭐가 하나님께 뭐 자꾸 깨닫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되게 신기하게.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얘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는데 주여 내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되고요 하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님의 주신 말씀 꽉 붙잡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때 이것들이 쫙쫙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안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매년마다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어요.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승민 전도사님 저 뒤에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뭔가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씩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데 어떤 두려움과 주저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애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예산이가 안 나온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저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면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때는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이거 정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산도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한 선배가 선배가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마주보면 이런지 얘기하더니 너 돈 필요하구나. 계좌 알려줘. 30만 원 보여줄게. 딱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카드값 막으려고 3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신 수련회 준비하느라 돈을 더 썼기 때문에. 자, 그 돈이 딱 들어오는 날면 뭐가 딱 생겼냐면 그때 계속적으로 돈 때문에 걱정, 의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주님이 하시겠구나. 왜 그걸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계속 뭐가 들어요? 자신감이 더 회복되어지고요. 절대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회개보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오라버니 돈이 안 채워졌어요. 괜찮아, 하나님 채워주신대. 안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그 당일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요, 끝나고 저희요 밥도 그냥 아주 진짜 랍스터 먹으러 갔어요. 그때 무슨 전도사가 랍스터를 먹으러 가 그때 당시. 그때 이제 강사비를 드렸는데 강사비를 다 저희 보고 밥 사 먹으러 줘가지고 밥 사 먹으러 줬기 때문에 온통 그냥 다 밥에 그냥 다 진실이랑 화정이를 먹었어요. 랍스터 같이, 랍스터 라면이랑 같이. 그렇죠? 아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내일 이제 선교단체 만들려고 정관님께 정리를 좀 해요. 굉장히 제가 이 선교단체 때문에 망설였거든요. 너무나 이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전 가진 게 없어요. 물론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되는데 작년 1월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만들었을까요? 작년에 제가요? 안 만들었죠.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 4월인가 5월 때래요. 이 중고등 연합캠프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업체 어떤 한 분이 11조를 우리 단체 쪽에다가 이렇게 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의사 표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단체가 제대로 된 이게 단체가 아니네. 이게 우리가 이게 뭔 법인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다가 나갔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순간 사라졌어요. 그분도 참 너무하시. 그냥 교회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캐치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기업체를 원망한 게 내가 만들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그게 순간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 한 수를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제가 수련회가 8월달에 끝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거. 저는 혼자 계속 싸웠던 거예요. 내 믿음 한계 계속 저는 갇혀 있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너 가르치고 공부시키게 당연히 목사 만들려고 공부시켰지. 넌 뭔데 네 생각, 네 멋대로 네가 뭐 준비가 안 됐고 그 네 생각이고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아멘 하고 한 거예요. 전 정말 싫었어요, 되기가. 전 전도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전도사할 때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 안 느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또 전도사를 계속 불러요. 예? 자, 상관이 없어. 근데 너무나 그게 어마어마한. 저는 그래서 목사 준비할 때요, 죽다 살아났어요. 전 여러분들께 내색을 안 했지만 바닥을 기었어요, 매일매일요. 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주님 이거 해도 되나요? 정말 감히 내가 이거를 지금 나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감히 제가. 야,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캠프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쿨 처치도 당연히 하고요, 선교 사역도 하고요 합니다. 그리고 기도 학교도 세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 훈련 시키는 학교 세우고요. 담임 목사님과도 이제 상의를 좀 했는데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나 이미 이야기하시고 약속 다 하신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보시면요 여러분들 21절에 보면요, 20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이라고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한 거는 그 스텝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스텝을 밟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들 다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나 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넘지 못한 내 믿음의 그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다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 불가능한 그 한계 이제 그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내 뒤일 때 여러분들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그리고요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류병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손 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그 손 많은 자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세상에 고정했던, 안악 자손에게 고정했던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